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귀하고 복된 주일, 정말 아름다운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며 종의 삶의 간증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종을 부르시고 택하여 행하신 일들을 잘 설명해서 그 은혜가 오늘 여기 참여한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흘러가고 나누어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유저지 성전에 갔더니 담임하고 계시는 목사님께서 금요에 저의 간증도 들으셨고 또 오늘 일부 예배의 간증 내용도 들으셨어요 보니까. 그래서 아주 짤막한데 설교를 이러니까 응축해서 설교를 이렇게 하시는구나. 저는 한 2시간 한 것 같은데, 금요일도 그렇고 이제 오늘 일부에도 그렇고 한 것 같은데 그냥 한 2줄로 그냥 딱 요약을 해서 딱 해주니까 내가 올라가서 간증할 내용이 없어요. 얼마나 편하든지 말이죠. 그래서 너무너무 그냥 이야기하다 그냥 와버렸어요. 오면서 한 얘기가 그겁니다. 프라미스 교회 성도라면 저의 간증을 비록 한 번 그렇게 들었을지라도 나는 세계에서 다니면서 이렇게 영상, 음향, 또 동시 통역 어느 것 하나도 손색 없는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처음 봤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크고 웅장하고 아름다운 교회를 처음 봤어요. 그런데 여기 본교회 성도들이시라면 제 간증을 한번 들어서 그거 사람이 좀 됐네 라고 동감이 가는 부분이 있다면 본교회에서 한 금요 예배 이 영상도 들어가서 봐야 된다. 그 다음에 일부 예배 본교회에서 드린 것도 들어야 된다. 오늘 여러분들은 유저지 교회 가서 몇 마디 못했어요. 그래도 여튼 또 거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잠깐 나누고 왔거든요. 이것을 금요부터 오늘 2세 번째, 오늘 4번째, 이것을 이 교회에서 영상을 만든 영상을 다 이렇게 한번 조용하게 들으면서 연결을 지면서 들어보시면 그래, 하나님께서 참 저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그리고 기히 들어서 쓰는구나. 우리 프레미스 교회만 내가 요번에 올 것 같았으면 양복을 안 입고 왔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양복은 원래 만들 때 여기다 뽕을 이어가지고 여기 조금 어깨가 이렇게 조금 올라가 있어요. 이게 잘못하면은 간증하러 돌아다닌다고 저 양반이 저 어깨에다 뽕을 이어가지고 어깨에 힘을 주고 왔네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잖아요. 너무 아름답고 존경스럽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또 저쪽도 갔더니 제가 보니까 우리 아들 바로 옆에 집이 바로 옆인 것 같더라고요. 거리를 내가 한 일주일 동안 그게 살면서 걸어서 내가 이게 투어를 내가 많이 해가지고 눈에 환하게 익는 지역이 돼서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를 부른 것이 확실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지 않고는 이렇게 성전의 주일날 하고 많은 일들이 지금 경상도 말로 쎄베렸는데 성전에 나와서 이렇게 앉아서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은혜 입은 자들만이 할 수 있는 하나님 앞의 자세인 것이거죠. 전 이야기를 연결을 안 하겠습니다. 왜? 그래야 그걸 보러 가지. 하나님께서 저를 무능하고 초등학교 나오고 시골촌에서 태어난 한 아이를 20살이 되어서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그 계획을 가만 묵상하고 들여다 보니까, 야, 하나님은 내가 알지 못하는 그때에 이미 저에게 저의 길을 훤히 계획하시, 나는 걸어온 것 같은데 그분의 계획하에 내가 오늘 여기 걸어왔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가 넘치겠습니까? 저는 아버지, 어머니가, 새어머님이 57세의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성수대교 떨어지는 날 장례를 치렀어요. 장례를 치르고 올라오면서 아버지가 51살 차이니까 58세셨어요. 제가 지금 67이거든요. 58세니까 얼마나 젊은 청년같이 보였겠어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 옆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아버지, 장가 가셔야 되겠어요, 이랬어요.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가 사양도 안 하시고요, 아이고 장가 가야지,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서운하게 안 들리고, 이 아버지가, 이 젊으신 아버지가 어떻게 혼자 사시겠노? 아버지가 열이 좀 많으셔요. 그럼 집에는 늘 들어오시면 옷을 이렇게 우통 벗고 메리아스만 이렇게 하나 입고 반바지를 입으시고, 우리 집 사람이 22살에 저한테 시집을 와서 24살인가 5살밖에 안 됐거든요. 그런데 아버지 하시는 말씀이, 내가 열이 많은데 옷을 벗고 있어야 되는데 저 젊은 며느리 앞에서 내가 어떻게 우통을 다 벗고 그렇게 살 수 있겠노? 그러니까 네가 지금은 서운하고 이해될지 않을지라도 나중에 이해가 될 거다. 내가 왜 그 장가를 가야 된다는 소리를 알게 되느냐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아직 3명인가 4명이 결혼을 안 했어요. 그래서 결혼한 형제들은 이해가 되겠지만 결혼 안 한 동생들은 엄마 장례 치르고 막 올라오면서 그런 얘기를 하니까 얼마나 상처를 받고 서운하겠어요. 그래서 그 형제들을 모아놓고 설명을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동생들이, 형님 너무 좋은 생각을 하셨다고,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셨냐고, 저희들은 무조건 형님 말씀에 찬성한다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교회 홀로 되신 권사님 중에 신앙 좋으신 권사님이 어디 계시나 하고 우리 집사람하고 둘이서 이제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찾는데 어느 한 권사님, 이름하여 김정자 권사님이 두 남매를 두고 남편이 39인가에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남대문에서 한복 바느질을 하면서 지금까지 자녀들을 키우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이야, 저 권사님이라면 최고였겠구나. 이래서 그쪽 자녀 둘하고 이렇게 우리 집사람하고 우리가 앉아서 이야기를 하고 다방에서 이렇게 두 분을 만나게 했어요. 야, 하나님이 예정하는 이 만남은요, 첫눈에 뿅 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뿅 가버렸어요. 그래서 결혼을 시켜드렸어요. 성수대교 떨어진 지가 아마 30년 넘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하고 만나서 40년도보다 새어머님이 우리 아버지하고 40년도가 지금 더 많아졌어요. 우리 여동생 하나가 3살 때 죽었는데, 그래서 8남매에 7남매가 됐는데, 욕과 같은 일이에요. 두 남매를 보내주셨어요. 여동생 하나를 천국에 보냈는데, 남동생 하나를 덧붙여가지고 2명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9남매에 내가 장남이에요. 그런데 아버지를 우리 교회에서 결혼을 시켜드렸거든요. 그런데 우리 9남매가 전부 다 서울제일교회 성도끼리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교내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신자가 그때에 우리가 재직 신자는 한 1000명 정도 됐지만은 한 350명, 한 400명 정도가 전부 우리 사돈에, 겹사돈에, 사돈에, 저 사돈에 전부 이래 다 돼갖고요. 서울제일교회에서는
김용태 장로의 혹시라도 뒤에서 지나가는 소리로 험담을 했다가는 안테나가 곳곳에 다 꽂혀 있어갖고요, 금방 들어올 정도 같아요. 그리고 저는 구남매의 아버지인데 이 10가정이 서울제일교회에 다 출석을 해요. 한 교회예요. 여러분, 자녀가 둘만 있어도요, 저만 해도 자녀가 셋인데 한 자녀는 사모가 돼서 LA에서 목회를 하고 있고, 한 자녀는 뉴욕에 와서 지금 여기서 결혼을 하고 직장 생활을 하고 있고, 한 자녀는 이제 우리 회사를 맡아서 경영하고 있는데, 이 두 자녀는 1년에 한 번 볼까 말까, 아니면 뭐 한 2년에 한 번 볼까,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매주일마다 구남매가 전부 다 와서, 그다가 막 손주들까지 해가지고 58명이 지금 우리 교회에 다녀요. 직계가. 그 전부 할머니, 할아버지, 막 이래 정신이 없어요. 정신이 없어요. 누가 보면은 아이고 참 티나게 저렇게 하고 돌아다니네, 이럴 소리를 정도로 한 사람이 20살에 예수 안 믿는 광상김 씨의 아주 양반이라고 자기들끼리 말하는 광상김 씨 가문의 39대 손 장손인데, 유교에 철저히 찌든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저를 20살 때 예수 잘 믿는 장로님, 그때는 집사님이지만은 회사의 사장님의 자가용 기사로 취직을 시켜서 거기에 예수 잘 믿는 신앙을 진짜로 갖고 계시는 이 사장님을 만나게 해서, 그 사장님이 저를 전도해서, 그리고 차만 타시면은 간정을 들려주시면서 예수가, 하나님이, 성령이 나는 이런 분을 어떻게 섬겼더니, 나는 어떻게 섬겼어, 교회 생활은 이렇게 했어 하면서 간정을 들려주는 소리를 들으면서 저는 신앙이 성장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시편인가요? 복 있는 사람은 만나는 사람이 어떻고 뭐 악인의 꾀를 쫓지 않으려 하며, 이렇게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성경을 가르치러 온 게 아니까 절대 찾지 마세요. 틀려요, 그런 내용이. 그러니까 찾지는 마시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된 예수 믿는 크리스찬을 만나면 그 사람에게서 향기가 납니다. 성경이 그랬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니,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늘 두려워요. 제 생활 속에, 내 어느 속에, 내 생활 속에 과연 그리스도의 편지 같은 어떤 소식을 전달하고 있는 사람인지, 내 생활 속의 모습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좀 나는 건지. 야, 참 교회에서는 거룩한 것 같은데, 야, 뒤에서는 저러고 있네. 저게, 아이고, 저게 장로라고. 만약에 이런 소리를 듣는 내 생활이 안과 밖이 틀리는 신앙생활을 한다면 내가 얼마나 많은 우리 성도들을, 믿음이 약한 성도들을 넘어지게 하고 실족하게 하고 하겠습니까? 한 영혼을 실족하게만 해도 연자맷돌을 메고 물에 빠뜨려 죽는 것이 낫다. 손이 범죄했다, 다리가 범죄했다, 하나를 잘라버린 내들한테도 이렇게 말씀한 하나님의 엄연한 말씀이 계시는데, 저는 그런 생각. 저는 우리 사장님이셨고 저의 신앙의 아버지신 우리 돌아가셨어요. 3년 전에 오용문 원로 장로님을 저는 오늘 또 이미 돌아가셨는데도 아직도 생전에 그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 내 생애가 끝나는, 우리 장로님이 가시는 그 생을 마감하는 시간까지의 모습을 내가 어쩌면 지키고 흉내내고, 내가 어떻게 그분을 따라가겠어요? 흉내를 내는 거지. 흉내를 내는 거예요. 어쩌라도 내가 흉내를 내서라도 저분의 신앙 삶을 한번 배우고 내가 익히고 이것을 행하면서 살아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제대로 된 신앙인에 의해서 전도를 받았더니 한 영혼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 영혼이 구원을 받고 났더니 그 가정, 가문이 다 구원을 받아버렸어요. 야,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저는 예수 믿고 나서 예수 믿지 않으면
죽을 때에 지옥 간다는 성경이 그래 있어요. 진짜 있어요. 목사님이 또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확인을 했어요. 간다 하니 지옥 가면 어떤 무서운 곳인가를 또 성경에 기록을 해놨어요. 지옥은요, 불이 막 벌벌 끓는데요. 좀 상상을 하면서 무서워해봐요. 불이 막 벌벌 끓는데요. 온천이 아니고 하산을 생각하면서 좀 상상을 해봐요. 우리에게는 교과서가 되는 걸 지금 눈에 다 자연을 통해 다 보고 있어요. 화산불에 넣으면 돌돌 녹아버리고요. 사람은 녹을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도 그 화산 밑에 그 온천이라고 올라앉아갖고 거기서 계란 삶아가지고 그거 까먹고 있어요. 아이고 참 미련한 인생. 성경에 쓰여 있어요. 그 폭 터져버리면 녹아서 없어져 버려요. 그런데 계란 까먹고 있다니까. 어떠냐? 거기는 불이 꺼지지를 않는다네요. 영원히 꺼지지를 않는데요. 죽을래야 죽고 싶지를 못한데요. 살아서 육체를 입었을 때는 약 먹고 자살도 하고 목을매서 죽기도 해요. 이거 내가 선택할 수 있는가 봐요. 그런데요, 거기서는 너무너무 이게 또 영원이라네. 여기서는 한평생 살아봐야 70이요 80이요 많이 살아요. 요즘 또 의학적을 받아서 120살도 가는 분이 있습니다. 거기는 연수가 정해져 있지 않아요. 영원히 불구덩이에서 뭐같이 하느냐? 소금 치듯 한대요. 소금 치듯. 여러분 혹시 시험을 함부로 집에 가서는 하지 말고요, 왕소금 있잖아요. 왕소금 요래 좀 잡아가지고 이렇게 캠프파이어 할 때 불 이렇게 좀 피워놓고 거기다가 소금을 멀리서 이렇게 한번 던져봐요. 소금이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탁탁탁탁탁탁탁탁 소금이 튀어요. 소금 치듯 한대요. 사람이 소금에 튀듯이 막 미치도록 튄대요. 이걸 평생이 아니야 영원히 한대요. 이 성경을 읽고 이 설교를 들을 때에 제 가슴 속에 가슴이 찢어지는 거예요. 우리 할아버지 한 분이 아직도 살아 계세요. 그때 나이가 79인가 이래 됐어요. 저 할아버지 지옥 가면 영원히 소금 치듯 지금 저랬을 텐데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아버지 어머니 우리 형제들 하나도 예수 안 믿는데 어떻게 잠이 오나요? 하나님 앞에 밤마다 성전에서 엎드려 기도했어요. 성전에 꼭 갈라 해서 내가 저녁마다 올라간 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저한테 기도하는데 말씀을 하셨어요. 야 용태야, 네가 성전 건축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느냐? 그럼요. 성전에 성경을 읽어보니까요, 다윗은요 성전 건축하려고 이랬는데도 못했어요. 그 아들 솔로몬은 아버지가 준비해놓은 자재로 성전을 멋있게 지었는데 성경에 기록된 걸 보니까 전무후무한 복을 받았더라. 전에도 솔로몬보다 복받은 사람이 없고 앞으로도 솔로몬보다 복받을 사람이 없다. 전무후무한 축복을 그가 받았대. 성전 건축 하나 한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저도 그런 축복을, 나는 막 복을 받는데 막 너무너무 목말랐던 사람이, 가난한 사람. 하나님, 그런 축복을 좀 받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하게 해주세요. 난 이거 너무 부러워요. 그만 일로 이민 올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이민을 와가지고 이 프리마스 킨즈교회에 나오고 싶어요. 유저지 성전도 괜찮아요. 이 성전이 그냥 세워졌겠습니까? 여기에는 누군가가 자기의 가진 옥합을 깨트려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헌물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성전이 세워지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는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전을 개척하고 이 성전을 세워오신, 내가 역사를 몰라서 잘못했는데 원로 목사님이 계세요. 담임 목사님이 계시니까 담임 목사님보다는 원로 목사님이 먼저 이 교회를 섬겨 오셨겠죠. 생전에 계실 때 잘 대접해 드리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주의 사자가 있었고요. 우리가 목사님을 얘기할 때 주의 종 이렇게 하지, 내 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종이지 우리에게는 주의 사자예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때로는 죄송합니다, 장로님들이 대표로 기도할 때 그래요. 하나님, 주의 종을 축복하사 주의 종의 손을 오른쪽을 붙잡아사.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내가 주의 종이라고 말을 하면 안 돼요.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주여 무익한 종이로소이다, 이 종을 부르셨사오니 종에게 이렇게 행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주세요. 본인이,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무익한 종이로도 소이다 이렇게 종이라고 표현하는 거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자로 세워져 있어요. 우리는 기도할 때 귀한 목사님 뭐 이렇게 하든지, 때로는 하나님의 사자를 우리에게 세우셔서 우리를 이렇게 양무리같이 인도하시니, 하나님의 사자에게 능력을 주셔서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주셔서 하나님 그분이 말씀 전하면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도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성전 좀 건축해, 그랬더니 하나님이 또 그럴 때는 굉장히 하나님 빨리 반응을 하셔요. 말씀도 하셔요. 하나님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여러분, 이 음성을 들려주셨다 할 때 그냥 오해하고 또 상처받지 마세요. 내가 들을 때에 하나님 음성같이 여겨지며 들려지는 것 같이 들려졌다는 얘기, 저에게요. 뭐 용태야 휙 해가지고 용태야 이래가지고 이런 게 아니고요. 제가 기도하는데 저에게는 그렇게 느껴질 정도로 용태야, 네가 정말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나의 성전을 위해서 기도하느냐? 그럼요 하나님. 이때는요 예수 믿은 초기이기 때문에요, 내가 말만 하면 이 산을 그냥 저 바다에 탁 던질 수 있어요. 말만 하면 산이 그 바다에 던져질 수 있는 정도의 믿음이에요. 말만 하면 되는 정도예요. 막 그러니까 초신자일 때는 막 교회에서 막 질수도 없이 막 천방지축으로 막 움직여요. 왜? 막 방언 터지면 옆에 사람 생각도 안 하고 막 시도 때도 없이 막 혼자 방언 막 크게 하고 막 찬양할 때 막 혼자서 막 박수를 너무 쳐가지고 옆에 사람이 막 불편할 정도로. 그 왜 그래? 처음 믿었을 때 열정이 그 사람한테는 막 불 끓듯이 일어나니까 그 사람의 신앙에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정죄하지 맙시다. 저분한테는 저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구나, 이렇게 좀 인정을 해줘야 돼요. 우리 공동체는 서로가 섬겨줘야 돼요. 그래야 프로미스 교회가 여기에서 멈추어서 되겠습니까? 1부, 2부 예배인데 4부, 5부 예배를 드리더라도 구름대와 같이 몰려오는 역사가 이 시대에 프라미스 교회에서 보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사람을 제대로 된, 내가 기도하고 제대로 된 청년을 전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거듭나도록 도와드렸더니, 아니 그 청년이 교회에 이런 일꾼이 되고, 그걸 그냥 둘 수 없어서 45세 우리 교회에서 제일 젊은 나이에 장로를 세워서 그분이 돌아가시기 때는 선임 장로가 돼서 그분의 장례 위원장이 돼가지고 온 그분의 마지막 가시는 길을 섬겨드리는 이런 청년이 될 줄 그때는 몰랐겠죠. 한 영혼을 우리가 천하보다 귀하게 여긴다는 아버지의 말씀을 우리 가슴에 새기고, 내가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이 내가 그냥 여기 와서, 여러분 예배 드리러 오셨습니까? 예배 보러 왔습니까? 나가가지고 나 오늘 예배 보고 왔어 이렇게 얘기하실 겁니까? 여러분 구경꾼이 되지 맙시다. 예배 보러 온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언어가 천국 방언을 써야 됩니다. 꼭 왈왈왈왈 해야 방언이 아니고요, 모든 언어가, 우리의 입술의 말이 전부 천국 방언입니다. 아멘이 이게 천국 방언이, 할렐루야 천국 방언이에요. 제가 초등학교를 나왔지만은 제가 언어를 천국 방언을 써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 제가 지식자예요. 지식자예요. 세상 사람들은 여기에 담겨있는 아주 가치를 몰라봐요. 저는 가치를 알아요.
할렐루야 하면 마귀가 도망가 버려요. 이게 천국 방언의 힘이라니까요. 저는 제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구원받아야 된다는 간절한 마음을 품고 기도했더니 우리 할아버지가 제일 먼저는 우리 여동생이 전도가 됐어요. 그래서 주일날 이렇게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엄마가 야 기순아 너 일요일 날인데 어디 갔다 오니? 엄마 오늘 학교에서 뭐 이런 일이 있어서 내가 오늘 좀 갔다 왔어. 아 그랬어? 그 다음 주에 또 그렇게 가는 거예요. 한 3번을 그렇게 가니까 야 기순아 이리 와봐. 너 일요일마다 지금 어디 가는데 너 어디 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동생이 그랬어요. 엄마 사실은 내가 학교에 있는데 어떤 그동안에 오빠가 편지를 저는 편지를요 매일 보냈어요. 여하튼 하루 뒤에는 도착하게끔 연속으로 매일 편지를. 근데 내가 편지를 쓸 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옆에 있는 친구의 편지를 뺏겼어요. 저는 뺏기기를 좀 잘해요. 그래서 그분이 뭐 실록에 뭐 어떤 뭐 계절에 어떻게 하면 저도 그대로 써요. 그 밑에 자기 어떤 언어가 들어가고 내용이 들어갈 때 고다 내용을 말을 붙였어요. 똑같은 편지 문장에다가 할렐루야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지옥 갑니다. 저는 할아버지가 아버지가 어머니가 우리 형제들이 예수 믿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내용은 똑같이 꼭 복사해가지고 보내는 것 같아. 그거를 매일 보내는 거예요. 아버지가 처음에 계시다가 편지가 오니까 반가워갖고 뜯어가지고 읽어봤어요. 아이고야 이놈이 그 편지를 잘 쓰네. 남의 그 뺏긴지는 모르고 문장이 괜찮았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읽어봤어요. 그 이튿날 편지가 또 도착했어요. 읽어봤더니 똑같아요. 그날 또 도착했어요. 이놈의 새끼가 뭐 이상한 편지를 보내고 말이지. 똑같은 말이지. 예수를 믿으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 소리를 우리 여동생이 오빠 편지가 왔기 때문에 궁금해가지고 아버지한테 가서 얘기를 자꾸 아빠 그 뭔 편지인데 왜 좀 읽어줘요. 그러니까 시끄러. 이놈의 새끼가 뭐 편지도 이상한 편지를 써. 이러면서 오기만 하면 이제 나중에는 오면 보지도 않고 찢어버려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란 이야기를 우리 여동생이 들었어요. 그런데 학교를 갔더니 그 여자 학교인데 그 친구 하나가 야 기순아 이번 주일이 내가 총동원 주일인데 누구 한 사람을 꼭 친구를 전도를 해 가야 되는데 내가 데려갈 사람이 없잖아. 기순아 너가 나 한 번만 좀 도와줘. 이러는데요 예수라는 소리가 우리 여동생 가슴을 확 뒤집어 버렸어요. 알았어 내가 내일 갈게 도와줄게. 그리고 따라가서 저 경북 봉화에 있는 두문교회라는데 따라 나갔어요. 나가는 첫날 우리는 전부 다 교회 나가면 첫날에 성령을 받아요. 왜? 준비 기도가 많았기 때문에. 저가 첫날에 성령 받았던 것은 우리 사장님 사모님 4분이 좋은 기사 보내달라고 아침을 서로 금식해가면서 기도하고 저를 보내준 사람이었기 때문에 교회 가는 전도받은 첫날의 집회에 성령 충만을 받고 거듭나게 됐어요. 이걸 우리 성결교회에서는 중생했다 그래요. 성결교회 거듭난 거예요. 그리고부터 그날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나는 예수 믿고 가정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요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여동생 친구를 통해서 총동원 주일에 초청을 받고 그리고 갔는데 가자마자 심령을 뜨겁게 해서 그냥 가면서 막 울고 난리가 났대요. 너무 좋아가지고 그 다음 주일날 또 갔어요. 3번째 주일날 엄마한테 들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엄마 왜 아빠가 그래 오빠가 편지 보내잖아. 근데 아버지가 지금 찌해버리잖아. 막 이 새끼가 무슨 예수를 믿어 막 이러면서 짖잖아. 그런데 오빠가 예수가 어떤 분인데 그 예수를 믿는지 저렇게 예수를 믿으라 하는지 나는 너무 궁금했거든. 그런데 친구가 이래서 내가 따라갔더니 너무 좋은 거 있잖아. 막 가서 막 울고 내가 막 이랬어. 그래서 엄마 내가 말 못하고 갔어. 그래? 그러면 오늘 내하고 같이 가자. 이래가지고 엄마가 따라 나섰어요. 가자마자 그날고 막 성령 충만을 받아버렸어요.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3주를 또 우리 할아버지를 속이고 그래 살살 갔어.
아버님, 제가 오늘 저 무랴장이잖아요. 가서 저 아버님 좋아하는 고등어 내가 한 손 사올게요. 이러고 가가지고는 고등어 한 손 사오고, 그래 찢어들이 고등어 맛있게 드세요. 이러면서 세 줄을 또 숨기면서 갔어요. 그랬더니 우리 할아버지가 눈치를 챘어요. 야 매누라, 이리 좀 와봐라. 네가 지금 3주를 저 기순이하고 둘이 자꾸 어디를 가는데, 장을 간다는데 오늘이 장이 아니거든. 오늘이 장날이 아닌데 네가 나를 속이는 것 같아. 어디를 가는데 네가 그렇게 하느냐. 아버님 사실은요 이만저만해서 했는데 너무 야, 그렇게 좋은 게 있으면 나도 같이 데려가야 되지. 어떻게 너희들만 갈 수 있냐. 이래가지고 우리 할아버지는 돌아가실 때까지 이 광산김씨 양반들은 시골에서 이 해가지고 두루마기 입고 저 안에 두건 쓰고 갓 이래 쓰고, 이 또 담배를 워낙 피우셨으니 담배 꼬맹이 많은 그 길고 옆에 차고 담배 주머니 차고 이래가지고 지팡이를 짚고 교회를 갔어요. 가는 첫날에 성령을 받아버렸어요. 이 지금 79세 되신 어른이에요. 그리고 집에 돌아오더니만, 야, 집안이 되려면 한 집에서 여러 을 믿으면 안 된다. 그러면 망한다 하더라. 그러니 장손이 우리 할아버지는 돌아가실 때까지 예수가 안 됐어요. 뭐 경상도 사람이 쌀 소리가 안 나와서 살살 그런다 하는데, 우리 할아버지는 여수라 그랬어요. 여수님을 믿으려면 우리 장손이 여수를 믿으니 우리 전체가 여수를 믿어야 된다. 그래야 집안이 된다. 이러면서 평생을 피워오신 할아버지 담배 꼬바이를 딱 부러뜨려가지고 버려버리신 거예요. 그날부터 아침, 점심, 저녁 조석에 식사 기도를 하는 거예요. 몇 개월이 안 돼서 아버지가 또 나갔고요. 그리고 형제들이 서울로 다 제가 데리고 올라와서 전부 같은 교회로 나갔고요. 한 4년 지났을 때 우리 가족을 전부 서울로 모시고 우리 성내동에 우리 행정 목사님이 저하고 100m 거리에서 5년을 사역을 하셨네. 보니까 중원교회 같이 성전을 지을 때 땅을 팠는데, 내가 그때 운전하던 서울제일교회 운전기사를 기억하느냐, 가만 보니까 생각이 나는 것 같아 그러시더라고요. 서울로 다 모시고 왔어요.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싹 다 믿었어요. 1년 반 됐을 때 우리 가족은 전부 서울제일교회 다 전도를 받았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데는 타협이 없습니다. 제가 예수 믿고 한 8개월 됐을 때 추석날 시골을 갔더니 길차를 타고 가서 내려서 봉화에서 무랴라는 곳에 이래 택시를 타고 올라가는데 새벽에 캄캄한, 그래서 할아버지 방에 가서 누워서 자려고 하는데 위에서 뭔 소리가 나요. 뭐 그걸 보고 뭐라나, 뭐 이렇게 주문을 외우는 소리가 나요. 할배요, 이게 뭔 소리니까요? 그랬더니 사실은 제 바로 밑에 동생 이름이 그때는 용선이었어요. 개명을 해서 용철인데요, 용선이가 얼마 전에 정산교라는 게 있어요. 한국의 정산교에 입문을 해가지고 지금 아침 기도를 드린다는 거예요. 문을 열고 봤더니요, 상을 하나 만들어 놨어요. 사람 죽으면 왜 옛날에는 이렇게 뭐 상을 하나 만들어 놓고 아침, 점심, 저녁 상석을 올리는 이런 상이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래 열어가지고 상이, 거기다가 그 노란 놋그릇 하나에 해가지고 찬물을 떠다 놓고 여기에 꽃가루를 덮어쓰고요, 하얀 옷을 입고 무릎을 꿇고 주문을 외우는 거예요. 내가 너무 놀래가지고 가서 꽃가루를 확 덮었어요. 그리고 물을 덜어 내놓고, 물 쏟으면 안 되니까 물은 덜어 내놓고 앞에 있는 걸 확 뜯어버렸어요. 그랬더니 우리 할아버지가 놀래가지고요, 야가 지금 정신이 있나 없나, 야가 이게 뭔 짓을 이런 짓을 하노. 할배요, 제가요 신을 하나 믿는데요, 이 세상에서요 최고 강한 신을 제가 믿거든요. 그런데요 걱정하지 마, 저게 신도 아니에요 할아버지. 그러니까 오늘 하루 해가 질 때까지 우리 집에 아무 일이 없었다 그러면 제가 믿는 신이 진짜 신이에요 할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저는 쿨쿨 잤어요. 그날 아무 일이 없었어요. 여러분,
영혼을 살리는 일에는 타협이 있을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따라오면서 당신을 만약에 괴롭히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그냥 칼로 확 죽여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당신을 지키겠다 하던 그 제자인데도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하기, 사탄아 물러가라. 지금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을 하고 있구나. 여러분, 신앙에는 예스와 노가 분명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적당히 타협하면서 믿지 맙시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정신 차리고 믿어야 됩니다. 그렇게 가족 구원을 시켰어요. 동네에 전도를 하려고 그러니까 전도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지역의 유지들을 전도하려고 그러면 지역의 단체에 들어가서 내가 뭔가 모임에 봉사를 해야 되겠구나 하고 지역의 단체에 들어가서 봉사를 했어요. 그리고 사람의 지인을 어느 정도 이렇게 사귀었어요. 장로가 됐어요. 어느 날 제가 우리 교회 총동원 주일이 있어요. 그 전도하는 총동원 주일. 그래서 그분들을 다 모아놓고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내가 장로잖아. 장로인데 우리 이번 주일날 몇 시에 총동원 주일을 하는데 장로는 20명을 전도를 안 해오면 이번에 장로를 잘라버린대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20명이 안 채워졌어. 그래, 어쩌면 좋겠노? 좀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그랬더니 여러분, 내가 거기에서 그 모임에 가가지고 신앙생활 똑바로 했으니까 그렇지, 내가 그거 가가지고 술이나 같이 받아 먹고 2차 3차 가서 노래방이나 가고 허튼 짓이나 하겠으면 제가 장로의 향기가 낫겠습니까? 그런데 그곳에 가서 신앙에 부끄럽지 않는 신앙의 사람의 자세를 가지고 그들을 만나면서 나는 교회를 나가고 내가 장로입니다. 저는 그렇게 안 해요. 왜 꼭 소주를 따로 꼭 건배를 해야 됩니까? 저는 냉수를 가지고 할 수도 있고, 아니 사이다를 따로 놓고 할 수도 있는 거죠. 서로의 그런 거는 존중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 몇 번 하니까 처음에는 에이, 이건 안 보는 데니까 그냥 한잔 해야. 그런데요, 사이다를 이제 소주잔에다가 같이 이제 색을 맞춘다고 생수를 부어가지고 이래 놔뒀어요. 지나가는 우리 성도가 봤어요. 식당 안에 쳐다봤는데 제 얼굴이 뻘겋지 않습니까? 술 먹은 사람보다 제가 더 뻘겋을 거예요, 지금도. 그런데 앉아서 식사를 하는데 들여다봤더니 김용태 장로가 앉아있는데 소주잔을 놔놓고 같이 마시면서 얼굴이 붉게 가지고 있는데, 어머 세상에, 김용태 장님이 술을 같이 먹고 있는 거 봤다. 아이고, 난 너무 놀랬어. 이래 오해를 받아갖고요, 수없는 오해를 받았어요. 그러나 저는 내 신앙의 본분을 지켰어요. 그러다가 지금 이에 부탁을 하는 거예요. 이번 총동원 주일인데 20명을 데려와야 장로 그냥 그대로 하게 하지, 안 그러면 잘라버린다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노?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래? 김 장로가 그게 잘리면 되나? 안 되지. 우리가 다 가줄게. 이래가지고요, 한 50명이요. 지금도 저보다 전도를 한 번에 많이 한 사람은 없어요. 저는 수천 명을 전도를 했어요. 왜 그러냐면 예언 화장품을 하면서 우리가 방문 판매를 하는데 직영을 했거든요. 나중에 이제 지사 제도를 돌렸고,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우리 직영이니까 전부 우리 회사 직원이잖아요. 판매하는 회사들이. 매월 1일날 예배드리죠. 모일 때마다 기도하고 예배드리죠. 그랬더니 이분들이 뭘 잘 아느냐, 우리 사장님이 말씀하실 때 아멘, 할렐루야 이 소리만 하면 사장님은 제일 좋아하신다. 이래가지고요, 예배드리면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요 아멘, 막 할렐루야 막 이러면서 반응을 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거짓말이라도 천국 방언을 입에 담으면요, 하나님의 성령이 그 사람을 역사합니다. 몇 년 지나니까요, 어느 교회 가서 기도원에 가서 부흥해도 우리 회사에 예배 드릴 때까지 뜨거운 게 없어요. 박수 치고 할렐루야 찬양하고요, 이분들이 다 예수를 영접해요.
우리 교회에 영접하지는 못했지만은 모든 교회에 흩어져서 오늘 내가 만약에 여기를 왔는데, 내가 오늘 여러분들 성도님들입니다. 그렇지만은 이 중에는 마음이 상한 사람도 있고 괴로운 사람도 있고 힘든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이유가 바로 그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나를 오늘 보냈다면, 그분의 가슴속에는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뭔가 감동이 오면서 심령이 움직이면서 자기한테 주는 하나님의 내마의 마음을 받게 돼요. 그럼 그분이 오늘 살아납니다. 그 묶였던 것에서 오늘 풀어진다니까요. 그러면 그분은 거듭난 삶을 오늘 경험하면서 이제는 떠나가라 해도 미쳤냐? 그리고는 나오는 참 신자가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런 영향력을 끼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아픈 자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면, 하나님, 아니 나 여기 오니까 남성 성도님들, 우리 장로님들은 나보고 사진 찍자는 사람이 별로 없었는데 여성분들이 사진을 찍자는 사람이 하도 많아갖고요. 아니 막 사진을 찍는데 팔짱을 끼면서 옆에 오는데요. 아, 몸이 부딪혀서요. 나는 막, 그런데 안절부절을 하겠어요. 우리 성결교회에서는 장로 교육을 받을 때 그럽니다. 절대로 여성과 시무장로일 때는 여성 성도하고는 손을 못 잡게 해요. 악수를 못 해요. 그 다음에 여성 성도가 있는 곳에, 혼자 있는 곳에는 신방을 절대로 장로가 못하게 해요. 이렇게 교육을 받고 장로가 됐어요. 예. 원로 장로님은 옆에 앉아서 모든 여성분들하고 다 악수하는데요, 저는 시무장로이기 때문에, 선임이기 때문에 여성들을 손을 안 잡아요. 그리고 그분들이 원로 장로님이 잡고 왔으니까 나도 당연히 잡아주리라고 생각하고 내밀었는데 안 잡아줘요. 시험 들어가요. 그래도 안 돼요. 안 잡았어요. 근데 막 옆에 사진 찍자 이러고 가까이 오는데요, 몸이 부딪힐 것 같아 갖고요, 안절부절을 해요. 너 뭔 얘기 하려고 지금 했다고 지금 이 얘기가 너. 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직분에, 각각 직분에 맞게끔 처신을 하고 행동을 하고, 또 우리의 신앙 분량에 따라서 교회가 주는 직분에 충실해서 교회 이 큰 성전이 운영되는데, 이걸 전부 다 돈 주고 직원을 채용해서 이 교회를 관리하려면 우리가 드린 그 헌금이 성교에 쓰여지지는 못하고 전부 다 인건비에 나가는데, 모든 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는 사례비를 받고 일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전부 다 내 돈 갖다가 막 갖다 집 팔아서 막 다 갖다 넣으면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이때의 한국 교회는 일어나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교회가 지어지고요, 건물이 잘 지어지고요, 좀 이게 저거 되니까요, 이제는 돈 안 주면 식당에 봉사할 사람이 없어요. 청소할 사람이 없어요. 예? 뭐 하나하나가 돈이 안 되면 일이 없어요. 하나님의 축복권이 떠나갑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았을 때, 주여 이 무익한 종을 하나님 이렇게 후대해 주십니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교회 처음에요, 목사님이 그래요. 김 선생, 원래 연말 사무총회 때는 집 사줄게 그래요. 그래서 아니 목사님, 지금 우리 교회가 개척교회고 지금 작은데 무슨 집을 사줘요? 아니에요 목사님. 아니야, 집 사줄게. 아니에요 목사님, 저 집 필요 없어요. 그랬어요. 그러면서도 속으로는 연말에 집 사주나 하고 기다렸어요. 그런데 연말 사무총회가 되는데 집 사줬어요. 그런데 그게 건물이 아니고요, 직분이었어요. 이야, 여러분 교회 다니면 처음 나오신 분 계십니까? 열심히 다니면 프라미스 교회에서 집 사줍니다. 준다니까요. 진짜 내가 이거 약속해요. 집 사줘요. 예, 집 사줘요. 예. 교회 가면 밥 나오냐? 야, 교회 가면 밥 나와요. 내가 지금 예수 믿고 여기에 초청받아 왔더니요,
잠자는 호텔도 얻어주고요. 우리 요 장로님이 막 과일을 얼마나 사다. 예수 믿으면 밥 나와요. 초등학교 나온 촌놈이요, 유혹에 왔어요. 유혹에요. 하나님이 높여주셔요. 우리가 제대로 된 신앙인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뭔가 하나님 많은 거 원하지 않아요. 제가 하나님 앞에 오늘 쓰이는 비결을 묻는다 그러면 한 가지입니다. 예수 믿고 처음에 뜨거웠을 때 다 털어가지고 전 재산이 보증금 100만 원이었는데 그걸 몽땅 바치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칠 때 하나님이 현혹을 했거든요. 그걸 바치면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요? 그럼 잘 데가 없는데요, 내가 큰 집 줄게. 그러셔서 분명히 내가 들었다니까요. 그래서 얼른 가서 빼가지고 100만 원 드렸어요. 그리고 짐을 싸면서 하나님, 큰 집 어디로 이사 갈까요? 그랬더니요, 하나님이 아주 친절하게 말씀해요. 교회 와서 자거라. 아니, 큰 집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너 집보다는 10배는 넓다. 이래서 제가 교회 가서 자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집에 머물던 인생을 이거를 빨리 훈련시키고 빨리 뒤집어서 예수쟁이로 완전히 만들어서 하나님의 일꾼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앞으로 서기 위해서 예수 믿는 초짜에게 그럴듯하게 회유를 해서 큰 집이 아니고 큰 집으로 준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작은 집 빼가지고 바쳤더니 큰 집은 큰 집이에요. 우리 집보다는 10배는 넓은 성전이었어요. 그리고 그 성전에 살면서 저는 기도할 수밖에 없고요. 추우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다른 분들이 와서 기도하는 걸 뺏겨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나도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할 때 내 기도 잠깐 대입해가지고 이렇게 기도. 하나님은요, 흉내내도 아십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또 어느 날 3년이 안 된 2년 조금 지났을 때 우리 교회가 성내동으로, 금호동에서 성내동으로 이사를 가는데 우리 사장님이 장로 피택을 받으면서 버스 한 대를 사바쳤어요. 이제 차가 몇 시 있으면 나와요.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버스를 주셔서 감사해요. 진짜 감사하냐? 그래서 그럼요, 버스를 주셔서 감사해요. 그런데 그거 누가 운전하니? 기사를 받아야 되지. 너 교회 기사 받을 돈이 되냐? 지금 기사 운행할 수 없잖아. 그래서요,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요. 그러니까 네가 여와서 운전을 해라 그래. 하나님 참 뻔뻔스러우신 것 같아요. 지난번에 한 번 속였으면 됐지 또 속을 줄 알고 저를 그렇게 얘기해요. 네가 와서 하거라. 너 사장은 월급을 많이 주니까 내일 기사를 받으면 되고 여기는 돈을 줄 수 없잖아. 그러니까 월급 받지 말고 여기 와서 운전을 해라. 두 번째, 내가 스톱할 때까지 아무 소리 하지 말고 운전을 해라.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세상에 월급을 준다 그래도 지금 저거 한데, 아니 그러면 내가 지금 우리 형제들 좀 돈 좀 벌어서 잘 살려고 왔는데 집도 그렇게 속여갖고 다 빼버렸고, 아니 월급도 안 받고 좀 결혼도 해야 되고요, 앞으로 저래야 되는데 뭐 어떻게 하라고요? 했더니 하나님이 사진 각고 같은 데에서 스크린같이 지나가는 새 카트를 보여주는데요, 좋은 집 한 채를 보여주셨어요. 큰 사장들이 앉는 책상을 하나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요런 강당이에요. 요런 강당이에요. 여기에 내가 이래 앉았는데 오늘 이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내가 요 서 있는데요, 새카맣게 앞에 사람이 앉아있는 모습을 저한테 한 카트를 보여주죠. 내가 결혼도 시켜주고 너에게 기업도 줄 것이고 집도 사줄 것이고 장가도 보내줄 것이다. 그래도 지난번에 한번 쏘았는데 이러면서 하나님한테 한 3, 4일을 더 철야 기도를 하면서 묻고 듣고 막 이러면서 씨름을 했어요. 그러다가 내 마음속에 그래, 하나님이 정말 그렇구나, 우리 교회가 지금 기사를 받을 수 없구나, 그렇다면 내가 순종하자 하고 결심을 하고 사장님한테 가서 축복 기도를 받고 교회 와서 봉사한 게, 그 수도파는 시간이 얼마나 길은지 4년 8개월이 걸렸어요.
저는 교회에서 자꾸 이사를 하니까 1층 서라브를 치고 나서 지하에 불이 있습니까? 물이 있습니까? 그 추운 지하에다가 사각 벽돌을 한 평 반 정도를 이렇게 막아가지고 내가 누울 수 있는 공간 하나 만들어가지고, 너무 겨울에 추우니까 스티로폼 50mm, 80mm를 위로 막고 옆으로 막고 바닥에 해서 저는 4년 8개월 동안을 이 바닥에 자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부흥하게 해주세요. 돈 많이 주고 기사 받을 수 있도록 빨리 해주세요. 그날 저에게 사업장 하나 주세요 하면서 기도했어요. 사렙다 가부의 이야기입니까? 엘리야가 찾아갑니다. 여인이 아들 하나하고 먼 막대기 하나를 이렇게 마른 나무 하나를 끌고 옵니다. 그리고 손에 보이면 뭐가 들려있어요. 야, 네 손에 있는 그거 떡 만들어가지고 나 좀 다고. 그러니까 이 여인이 그래요. 아이 선생님 너무하십니다. 우리 이 밀가루통에 오늘 마지막으로 싹 긁었더니 요 떡 한 덩이 만들었어요. 한 덩이. 그래서 요걸 나무를 주워다가 불을 떼가지고 구워서 둘이서 먹고 마지막으로 죽으려고 지금 나무를 주워 오는데 그걸 달라니요. 그랬더니 이 엘리야 선지자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먼저 그 떡을 구워 나를 먹게 한 후에 가서 떡을 만들어 먹어라. 여러분, 이 내용을 잘 한번 설명해. 약속이 있습니까? 지금 여기에 맹목적으로 떡 뺏어 먹는 이야기입니까? 먼저 그 떡을 만들어서 나를 먹게 한 후에 가서 떡을 만들어서 먹어라. 밀가루 한 개도 없는 걸 봤는데요, 뭔 떡을 만들어 먹어요? 그런데 이 여인에게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반응을 했어요. 떡을 구워서 드렸더니 엘리야 선지자가 몽땅 다 먹어버렸어요. 끝까지 다 먹어버렸어요. 야속하다 그랬어요. 다 드시고 난 다음에 하는 말씀이 가서 떡 만들어 먹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믿음으로 그 밀가루통을 가서 뚜껑을 열었더니 밀가루가 있어요. 그 밀가루를 떠다가 떡을 만들어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나라에는 3년 6개월 그 이후에도 가뭄이 들어서 비패하게 됐어요. 그런데 성경은 기록하기를 가뭄이 다하기까지 그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성경이 기록되어 있다니까요. 요렇게 자세하게 선하는데도 안 읽어보고 알지도 못하고 여기 비밀의 능력이 있는 것을 내가 잡지를 못하면 뭘 가지고 기도하고 뭘 가지고 기대합니까? 말씀에 의해서 기도하고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엘리사라는 그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 선지자, 이 사람에게 어느 여인이 아들 둘을 데리고 찾아왔어요. 선생님, 제가 선생님의 제자의 부인인 건 아시죠? 제자가 죽었어요. 그런데 선생님의 제자 그 사람이 빚을 얼마나 많이 지어놓고 돌아가셨는지 그 빚쟁이가 지금 찾아와서 이 빚을 갚지 않으면 내가 그 빚값으로 이 아이 둘을 데려간다네요. 선생님, 이렇게 억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엘리사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집에 무엇이 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없는 것을 가지고 역사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창조 때는 없는 데서 물을 만들었지만 창조 이후에는, 그때 창조에는 물질을 가지고 변형시켜서 만들 수는 있지만 새롭게 창조 안 하십니다. 엘리사 선지자가요, 너 집에 뭐가 있냐? 그러니까 우리 집에요 아무것도 없고 기름 한 종지인가 뭐 한 대접인가 있다 그랬어요. 그래? 그러면 지금부터 아이하고 그냥 요 앞집 뒷집 몇 집 다녀서 빈 그릇을 빌려오라 이렇게 쓰여 있는 게 아니에요. 온 동네 다니면서 목사님 저기 계시면서 사인을 보내니까 제가 못 알아들었죠. 지금 끝낼 시간이죠. 끝내겠습니다. 저는 여러분 좋은 게 뭔지 아십니까? 저는 장로이고 평신도입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기업을 주셔서 저를 부여하고 기름지게 해 주셨습니다. 그 주신 것을 경험한 나누어 주러 왔거든요.
하나님께 내가 그저 받은 이야기를 지금 그저 나누어 주거든요. 나는 여기서 사례비 10원도 안 받습니다. 교통비도 안 받습니다. 밥도 주면은 먹지만은, 사달라고는 안 합니다. 내가 그저 받은 것을 간증할 수 있는 시간만 주신 것도 감사한데, 내가 여기 와서 무슨 내가 사례비를 받고 봉투를 받습니까? 부담이 없어요. 그래서 왔더니 지금 아직도 내가 25일 날 이제 들어갔는데 아직도 8군데 가서 간증을 해야 돼요. 간증이 꽉 찼어요. 돈 안 받는다 그러니까 많이 불러줘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끝이라 그러면 나는 딱 그만 하고 내려가면 끝나요. 그런데 내 가슴에서는 10분이라도 더 줬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인격적으로 모두의 반응을 듣고 시간을 연장하는 법입니다. 안 그러면 시험 들어요. 시험 들어요. 여러분, 내가 그저 받은 이 얘기를 혼자 품고 있을 수가 없어요. 초등학교 나온 이 청년이 예수 믿고 나서 처음에는 이 간증을 다 못하는데 처음에는 배관자재를 했거든요. 건축자재를. 그 동생들 5명한테 다 업을 나누어 줬어요. 지역을 다 하고 했어요. 나눌 때도 아브라함의 방법대로 네가 우하면 내가 자하고 네가 자하면 우하리라 해서 동생들이 기분 좋게 취한 다음에 나머지를 제가 취하면서 5명을 다 분가를 시켰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제는 배관자재를 떠나서 새로운 업종 하나 주세요 하고 기도했는데요, 미국에 계시는 목사님이 우리 교회 10주년 기념 때 부흥회를 하러 오셨는데 내 얼굴에 여드름이 왕창 솟아난 거예요. 그걸 목사님이 보면서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고 돌아갔어요. 그분이 3일 집회를 마치고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설교 마치고 재정집사님하고 두 분이 집에 가서 밥 먹는데 재정집사님이 한국에 사업할 사람 소개 하나 해주세요. 이래서 아니 집사님 무슨 사업? 내가요 한국 화장품 총판을 하나 따는데요, 김이 죽은 게 여드름 검버섯 막 여자들 막 피부 다 썩은 거를요 아가씨같이 만들어내는 화장품을 제가 총판권을 땄다니까. 근데 난 한국에 아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교회에 부흥회가 있었고 미국의 목사님이 오셨는데 그 오시기 3일 전에 얼굴을 뒤집어 갖고요, 그분이 인상에 남을 정도로 불쌍할 정도로 얼굴을 뒤집어 갖고요 환홍을 시켜가지고 이걸 보고 가셨는데 3일 만에 돌아갔는데 거기에 3일 와서 있는 동안에 저쪽에는 한 집사님을 시켜가지고 이거 총판권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제품 한 세트를 받아서 한국에 보내주셨고요, 그 제품 한 세트를 쓰고 나서 반 죽을 뻔했어요. 설명을 잘못 들어가지고 얼굴이 뒤집어져가 뺏겨져가지고 여드름은 다 없어졌는데 흙물이 홀딱 뺏겨져가지고 죽을 뻔했어요. 그래서 목사님께 전화해서 나는 죽게 생겼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냐, 사진 찍어서 보내라 해서 사진 찍어 보냈더니 3일 만에 이 개발자 본사 사장이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와서 강남에 있는 인터컨티넨탈에 와서 나를 오래 갔더니 세상에 어느 사람이 이 무식하게 복음도 잘못 전하면 큰일 나요. 알고 제대로 우리가 예수 믿은 사람이 제대로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거 무식한 사람이 이렇게 했냐, 큰일 날 뻔해. 만약에 내가 3일만 늦었으면 세포가 다 망가져갖고 얼굴을 다시는 회복할 수 없었다. 그러면서 종이를 하나 꺼내놓고 처방전을 쫙 적고 이 2세트를 가져왔으니까 가져가서 내가 준 처방전대로 쓰세요 하고 주셨어요. 그걸 그 처방전대로 잘 썼더니 열흘 되니까 얼굴이 깨끗해졌어요. 한 달 되니까 멋쟁이가 돼버렸어요. 야, 이런 상품이라면 내가 한국 총판권을 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총판권을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의 사업, 하나의 아이템을 허락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희한한 방법, 이해되지 않는 방법을 통해 가지고 영어 하나 모르는 나를 미국의 제품 한국 총판권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걸 가지고 와서 매일 예배드리고 찬송하면서 회사를 세웠더니 불같이 일어나는데요, 거부가 된 거예요. 10년 만에 그 회사의 포뮬러를, 공장이 아니고요, 그 제품 만드는 포뮬러를 48개를 제가 다 인수를 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름을 예언 화장품. 이 사실은 예수님 은혜라는 말이 들어가지 않으면 이해되지 않는 기적이다. 그리고 예언 화장품을 차렸는데 지금 32년 됐어요. 유명한 화장품입니다. 비싸서 사지는 마세요. 한 개가 보통 15만 원이 되고요. 이게 9개, 10개가 돼야 한 세트가 되는데 처음에는 다 사야 되거든요. 그러면 한 100만 원, 150만 원 되는데 비싸요. 좋긴 해요. 예. 예. 이래서 내가 사례비는 안 받지만 슬쩍 이렇게 광고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여러분들이 비록 흩어져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예언 화장품 쳐가지고 인터넷 홈페이지는 한 번 더 갈 수 있잖아요. 홈페이지에 숫자만 많이 올라가더나 기분이 좋아요. 이렇게 해서 예언 화장품은 훌륭한 회사가 되었고요. 지금 좋은 화장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잘못 설명을 들어갖고 얼굴이 홀라당 뺏겨져서 고생한 경험을 단시간에, 하나님은 저를 화장품을 모르는 사람이니까 속성과 이 과정을 이수시켰는데요, 잘못 설명 듣고 잘못 써가지고 혼자 죽다 살는 속성과를 통과하고 나니까 이분이 와서 진짜를 가르쳐 주니까 이제는 내가 이 제품을 팔 때, 영업을 할 때 사람들한테 이 제품은 많이 팔려고 하지 말고 꼭 필요한 사람한테 꼭 필요한 설명을 명확하게 하고 이 제품은 공급해야 되지, 안 그러면 제품 부작용으로 우리 회사는 망한다. 이래가지고 제품 설명을 얼마나 잘하는 회사로 만드는지 몰라요. 그랬더니 너무 좋은 회사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 회사 경영 이념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이게 사도행전 1장 8절인가 되는데 찾지는 마시고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네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이걸 회사 경영 이념으로 삼고 사실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샷시예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를 분명히 알고 사업 하나를 하더라도 명확한 그리스도인인 것을 드러낼 수 있도록, 누가 봐도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야, 교회 홈페이지보다 더 낫네, 말씀으로 꽉 채워져 있네, 제품 이름도 엘리사예요. (1, 2, 3부) 그러니까 금요일 예배, 일부 예배, 유저지 예배, 오늘 이 예배에 영상 설교를 프리마스 교회 성도라면은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내가 확인을 해볼 거예요. 몇 명이 클릭해서 이걸 받는가를 보면은 프리마스 교회 성도들이 양쪽에 전체가 알잖아요. 제가 이미 들어서 그 숫자가 안 나오면은 천국 복음이 아무리 선포되어도 들을 귀 있는 자가 듣게 되는 거예요. 관심 없으면 그 말씀하고, 아이 천사를 여기 보내서 오늘 얘기한다 해봐요. 그게 믿어지는가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한테 꼭 들어가 보라고 얘기합니다. 이 간증 내용이 잠깐 겹치는 부분이 있지만 전부 틀립니다. 이 간증을 들으면서 저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뜨거운 신앙의 그 신앙이 여러분들을 가슴속에서 불일듯 일어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지금은 내 간증이 온 곳에서 쇄도하고 있어서 감당을 못합니다. 그런데 제가 돌아가서 내년 2025년도부터는 저에게 간증이 요청이 하나도 안 들어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어찌된 일이냐, 그렇게 간증이 많았는데 하고 조사를 했더니 프리마스 교회 성도들이 내 간증을 듣고 그날부터 나가서 간증하기를 시작하는데, 여러분, 내가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간증하지 못하면 참성도가 아닙니다. 이렇게 놀라운 비밀의 소식을, 구원의 소식을, 은혜를 입은 자가 프리마스 교회를 선전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원로 목사님을 선전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 장로님을 선전하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교회에 흘러가는 뜨거운 은혜를 아직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뜨거운 간정을 듣고 여러분들이 결심하십니다. 나도 내 가족이 아직 구도되지 못하는 가족이 있다면 내가 전도해서 반드시 내가 예수 믿게 하리라. 어떻게 영원히 죽지 않는 불구덩이에서 소금이 왕소금이 튀듯이 놔둘 것입니까? 이걸 정말 우리가 이걸 그냥 받아들일 거예요? 가족이라면 한 영혼이 우리 주위에 믿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나가서 전할 각오에 다짐을 안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듣고 평신도인 김용태 장로가 전하는 걸 보니까 아, 간정은 저렇게 하는구나. 그러면 나도 그냥 내가 내 생활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사람들한테 나누어야 되겠구나. 여러분들은 입을 벌리는 순간에 그게 편지라니까요. 그런데 상대는 그 편지를 벌써 개봉해서 보게 된다니까요. 듣게 된다니까요. 그 소리를 듣고 내가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편지일 뿐이에요. 편지 봉투일 뿐이에요. 안에 내용은 성령께서 전해준 그 편지를 그 사람이 받아서 이해가 되게끔 성령께서 그 사람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 자기가 나가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번뇌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는 교회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 한 명이라도 살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원로 목사님이 제가 간증할 때마다 기도를 해주고 담임 목사님이 기도를 해줘서 기도를 받고 옵니다. 시무장로, 교회 장로가 목사님, 담임 목사님 허락 없이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간증한다 그러면 그 잘못된 거예요. 교만한 거예요. 어디 건방지기시리. 그러려면 은퇴하고 하든지. 반드시 담임 목사님한테 보고를 하고 담임 목사님이 다녀오라 하면 다녀오면 되는 거예요. 간증 많이 가는 게 좋은 게 아니고요. 목사님 허락받고 와서 하면 되는 거예요. 나올 때 우리 원로 목사님이 항상 그래요. 용태야, 간증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가서 설교하듯 하지 마. 설교하는 거 아니거든. 간증하러 갔잖아. 그러니까 처음에는 기도 한번 해. 왜 그러냐면 네가 간증하다 보면 네 자랑으로 잘못 들릴 수 있어서 시험 둘 수 있거든. 그러니까 기도 속에 그걸 담아. 그래서 내가 아까 기도할 때 오늘은 안 했어요. 아침 일부 예배 했기 때문에 그게 다 이제 일부 영상 보면 나오니까 이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요, 그 간증이 끝나면은 마지막 기도를 하지 마. 절대로 간증자는 야, 네가 간증하고 나서 그걸 그 사람들한테 주입시키듯이 막 매듭을 지어주려고 하냐? 그건 설교자가 하는 거고, 간증자는 내가 이런 데서 이렇게 살았고 내가 예수님 전도를 어떻게 받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가 어떻게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만들어 주셨다 하고는 내려오면 되는 거야.